할렐루야. 우리 복된 아침입니다. 우리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1장 우리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사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회복을 갈망하고 기대하며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갑니다. 그것은 우리만이 소망하고 우리만이 희망하고 우리만이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며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이 땅의 것의 소망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을 더욱더 굳게 하는 산 소망이 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삼기를 오늘도 기대하며 하나님의 그 회복의 때를 이 이사야 61장에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이사야 61장의 그 말씀 가운데에 회복의 가장 권한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면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그리고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보면 물론 여기 가난한 자라는 것은 좀 더 정확한 의미에서는 고통을 받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고통을 받는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는 것. 물론 여기 고통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고통도 있을 수 있고 또 질병의 고통도 있을 수 있고 사람에 대한 고통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신앙적인 갈등과 또 신앙의 어떤 딜레마의 고통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복합적으로 그냥 고통을 받는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것,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이 사이에 무엇이 있느냐? 이 사이에 바로 복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의 그 가장 밑바탕의 근원에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갈망하고 기대하는 것이 채워지는 그 어떤 이 땅에 사라지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산 소망 되시는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되어지고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그 모든 사이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는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오늘도 정말 산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희망이 되시고 그리고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아침에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복된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에게 오늘도 그들에게 화관을 주시는 것, 그리고 그 제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는 것, 그리고 그 슬픔을 대신해서 찬송의 옷으로 바꾸는 이 시간의 바뀜, 또 마음의 바뀜, 우리의 심령의 변화들, 그리고 환경의 이 바뀜, 이 속의 중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우리의 복음 되시는 그리스도가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깨닫는 이 복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 묵상했던 것처럼 첫째 회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믿음의 선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내 형편과 처지와 내 모습 바라보면서 있으면 절대 거기에는 믿음의 선포를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이. 그래서 믿음의 선포는 일의 크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크심을 볼 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는가?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일, 상황, 환경, 이것을 바라보면 절대 거기에서는 믿음의 선포가 되지 않지만 이 모든 것을 정말 다스리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가장 선한 것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이 크심을 기대하며 나갈 때에 이 땅의 창조주 되시고 특별히 또 우리를 친히 손으로 지으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는 믿음의 선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가 오늘 고백하는 것처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게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그 밑에도 여호와의 해와 그리고 보복의 날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회복의 시작은 믿음으로 선포하면서부터 시작됨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해라는 것은, 이 은혜의 해라는 것은 초림의 예수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날 위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뒤에 보복의 날이라는 것은 이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심판하시는 재림 때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오늘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필요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회복의 두 번째,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싶은 말씀은요, 4절의 말씀입니다. 4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회복의, 믿음의 회복의 시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말씀 가운데 황폐했던 것이 어제 오늘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너무 오래됐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다시 중수해야 될 이 황폐한 성읍이 대대로 무너져 있었던 현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를 통해서 오늘 희망의 소식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축복의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황폐했던 이곳을 이제는 다시 쌓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무너졌던 것을 다시 세우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너졌던 것을 다시 중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을 그곳에 새롭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죄 때문에 무너졌던 삶의 터전들을 다시 세워나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오늘 주의 회복을 기대하면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무너졌던 것이, 무너졌던 삶이, 무너졌던 믿음의 어떤 삶의 영역들이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이 복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무너졌던 그 신앙의 담들이 세워지고 또 찬송의 성벽이 다시 한번 세워지는 그런 복된 아침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경험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오늘 다시 쌓을 것이며 다시 일으킬 것이며 그리고 무너졌던 것을 중수할 것이며 라고 말씀할 때에 여기에 그 권한되는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다시 쌓고 그리고 다시
일으키며 중수할 것인가 라는 말씀 속에서 그 원리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3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쌓고 그리고 다시 일으키고 그리고 무너졌던 것을 중수하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원리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오늘 이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세우고 그리고 또 다시 일으키는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에 그 모든 것을 세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안 세워지는 것 같으면 빨리 돌아서겠는데 내 눈에 바라볼 때 점점 세워져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세워져 나가다가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바라볼 때 목사라고 참 대단하게 볼 수도 있지만 무너지는 순간은 한순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오늘도 우리가 먼저 이것이 다시 세워지고 일으켜지고 그 무너졌던 것이 중수되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의에서부터, 오직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위에. 그래서 그분께서 오늘도 우리 삶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우리 기초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리석은 자들은 곧 무너지는 것을 그들이 알지 못하고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부지런히 세웁니까? 열심히 세웁니까? 열정을 가지고 자기 의를 가지고 세워놨는데 언제 알게 됩니까?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면 결국은 그것이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집의 크기 사이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초를 어디에 세웠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더 관심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오늘 우리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끊임없이 율법으로 자기의 어떤 인생의 집을 짓고 그리고 또 자기 의로 오늘 또 힘써서 그렇게 세웠던 것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 다시 한번 기초가 되어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그분께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회복의 시작은 다시 일으키고 세우게 되는데 그 기초는 바로 자신의 열심과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아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올바른 믿음의 지식이, 이 복음의 지식이 다시 한번 자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